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능으로 안 되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어떤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영적인 세계가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뭐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막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 스타일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자기 스타일로 막 귀를 뚫고 막 코를 뚫고 막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 있잖아요. 신학생이 여기다가 여러분 일렬로 여기다가 빵꾸를 뚫어가지고 쫄로리 뚫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걸고 신학교에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의 작품 훼손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구멍을 뚫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신학생이 그렇게 다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스타일로 머리를 노랗게 파랗게 빨갛게 물들이고 다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떡 쳐다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 머리를 노랗게 물리는 놈, 머리를 빨갛게 물리는 놈, 여러분 못된 짓 하는 놈이요, 그 안에 똑같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 그럴까 봐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사슬을 그냥 확 풀어버려. 여러분, 쇠로 사슬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풉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를 이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놈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무덤가에서 여러분 자기를 해치며 살게 만드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은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인가 하면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칩니다. 자기가 망할 짓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은요, 그 술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해치면서 그걸 계속 먹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여러분 치명적으로 백해무익입니다. 담배 속에는요 발암 물질이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발에 뭐가 툭 차여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발에 차이길래 뭔가 봤더니요, 담배값이더라고요. 담배값을 저는 뭐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담배값에요, 여러분 앞에 그림이 막 흉측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니도 담배 피우면 요래된다. 여러분 폐암 걸려가지고 죽어간 사람들 그 그림을 막 담배값에다가 막 그려놨더라고요. 니도 담배 피우면 요렇게 된다.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러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 같죠? 그냥 보면 그 사람이 술 먹는 것 같죠? 그냥 보면 그 사람이 머리 빨갛게 노랗게 물들이고 다니는 것 같죠? 그냥 보면 그 사람이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는 것 같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쳐다보면은요, 그 속에 드러있는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는 놈이 들어있으면 사기꾼이 되고요. 여러분, 혈기 부리고 조폭하는 놈이 들어앉아있으면 그 사람을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 그 놈이 안 빠져나가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놈이 안 빠져나가면 그 안에 딱 도사리고 앉았다가 열받는 일, 화나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자기가 주체를 하지만 또 폭발합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그분이 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쳐다보니까 똑같은 놈이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놈이 들어앉아 있으면 기분 나쁘고, 섭섭한 놈이 들어왔으면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는 놈이 들어있으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성령이 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닌가요? 열매가 씨앗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의 열매가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열매는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겨지시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참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악이 조금도 없이 선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고 막 직함도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막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되고 막 선교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막 심지어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막 이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난동을 피우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난동을 피우면은요, 그 사람의 실제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가면을 다 벗어놓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요, 직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직분이라는 가면을 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계급장을 다 띄놓고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의 목표가 막 대단한 업적과 막 대단한 막 뭔가를 남기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대단한 업적, 막 위대한 업적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막 여러분 그 거칠던 사람이 거친 게 빠져나가고, 혈기 부리던 게 혈기가 빠져나가고, 원망 불평이 빠져나가고, 근심 걱정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쏙 빠져나가고, 저를 보세요. 분쟁과 다툼이 빠져나가고, 열받는 놈들이 빠져나가고, 근심 걱정하는 놈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쏙쏙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칠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하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예?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여러분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리라. 예?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날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날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요. 뭐 대단한 업적, 위대한 업적이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바른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축복이요. 예?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게 단순히 그게 아니요.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요. 그게 부흥이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나를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도 닦듯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 도를 닦듯이 막 열심히 막 도 닦듯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이라는 열심 속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작심삼일 해봤잖아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지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예? 말씀이 없어서. 맞아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지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효도 라디오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 여러분 세일에 기도성에 있는데 온전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기도성에 참여하신 분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나중에 들었는 거 빼고 여러분 실시간에 그 시간에 온전히 세일회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한테 드리려고 제가요 여러분 오디오를 샀습니다. 그 속에는요 찬송가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고 좀 빨리 읽는 성경 말씀도 들어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복음성가도 들어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딱 준비해 놨거든요. 원인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왜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한 대답은 성경 말씀적인 대답은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이 자신이 성질이 날 때 그게 성질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열받을 때 열받는 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여러분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게 누가 제일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제일 감당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죄. 그 죄가 있으면 뭐가 살아요? 죄가 있으면 뭐가 살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예? 죄가 있으면 악한 마귀가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악한 마귀가 산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 그래서 내가 힘써서 막 노력해 보는 거예요. 막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한때는 부흥성에 가가지고 눈물 막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한번 뒤집어 버리면 막 성질 부리고 혈기 부려 버리고 막 한판 붙어 버리면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내가 또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여기요, 오직 예수에다가 불을 비춰놨잖아요. 요번 주에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섬기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오직 예수에다가 불을 갖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폼으로 붙여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써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요, 변화는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짜 실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질 부리는 놈을 너 나가! 성질 부리는 놈 너 나가! 그러면 성질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됩니다. 혈기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변화되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내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한번 내 열심을 내려놓자.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이제는요,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 장악하시고 점령하시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 성회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완전 항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저 완전 항복합니다. 악한 영에게 항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항복하고, 안목의 정욕에 항복하고, 이생의 자랑에 항복하고, 술에 항복하고, 담배에 항복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항복하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이요, 여러분, 그 술이 그 사람을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닙니다. 막 술집으로 막 끌고 다닙니다. 에? 여러분, 그래서 막, 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이 그를 장악한 사람은 중독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여러분 막 직분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룩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아동부 친구가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기도받고 변화됐거든요. 이 애가 기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경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친구를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데려다가 여기 갖다 앉혀놓고요, 우리 친구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걔를 왔다 앉혀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보아 체험했으니까 너도 한번 기도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마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요, 이 아이가 자기 속에 인정하는 만큼, 영접하는 만큼 성령님이 더 깊이 예수님께서 더 깊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한마디 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어요.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지은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번 따라 예수님,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 하듯이 여러분 꼭꼭 인격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삶 속에, 오장육부 사지백조 속에, 구석구석에, 여러분 내 서랍 속에, 내 컴퓨터 속에, 내 스마트폰 속에, 내 삶의 속에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그냥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이 그 안에 내 속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저주받은 원수들을, 여러분 음란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여러분 너희들이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제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만 얘기해도 걔가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니까요. 애들이라고 죄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숨겨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감추어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지만,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으로 다 드러내고 그걸 다 여러분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다 여러분 속에서 회개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음란한 영이 떠나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떠나가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먹는 거 욕심 부리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먹는 거 욕심 부리는 사람, 어디가 맛있다고 핸드폰을 들고 배민, 요즘은 뭐가 맛있고, 요즘은 뭐가 맛있고, 요즘은 뭐가 맛있고, 요거는 뭐, 오늘은 요거 먹어야 되고, 내일은 요거 먹어야 되고, 모레는 요거 먹어야 되고, 배민을 막 뒤집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배민이 뭔지. 배달의 민족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맛집, 요거는 무슨 맛집, 요거는 뭐가 맛있고, 요기요도 있잖아요. 요기요도. 거기서 여기가 맛있고, 여기가 맛있고, 여기가 맛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욕을 불태우는 거예요. 먹는 거 욕심, 보는 거 욕심, 마시는 거 욕심, 피우는 거 욕심. 이게 망할 짓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이런 욕심과 정욕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 전하는데요, 여러분 맨날 핸드폰 가지고 배민 찾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사람 속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했어요. 주님의 목소리로 전했어요. 배민을 지워버리라고.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가 봐. 요기요를 지워버리라고. 여러분 그걸 보면 계속 유혹당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상을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죄가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참으로 얼굴이 뜨뜻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부리면서, 내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이중인격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아멘도 진실하게 안 하시니.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수양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도 닦듯이 막 수도원 영성,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절대로 수도원 영성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가톨릭의 영성이 대단하고 막 거룩한 독서 그러고 막 렉티오 디비나 막 그러고 막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가톨릭적인 영성이 아니요. 여러분 저는 영성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을 추구하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언어 행실 속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박멸하시고 그 가증한 것들을 다 회개로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뿌리 뽑혀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많이 변화되셨지만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으시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혈기부림, 여러분이 아직도 컨트롤이 안 되는 막 성질, 여러분이 아직 컨트롤이 안 되는 욕심,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요, 진짜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하라고 해요. 목사님 저 회개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또 뭘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뭘 회개해야 돼요? 지금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다 회개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작년에 했던 회개 또 하고 무슨 뭐 각설이 타령도 아니고 막 몇 개월 전에 했던 회개 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요. 회개는 여러분 뜯어고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뜯어고치시도록 내가 절대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인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서 제 눈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그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육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냥 감지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너희들이 한 짓이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지, 이제는 너희들이 다 들통났어. 들켰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짓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잖아요.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쓰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누구라도 저는 그렇게 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소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신, 저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영역의 7배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목사님은 갑절과 7배로 성도들이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에게는 100배의 영감을 주시고 1000배의 영역을 주시고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게 평생 잔인하게 시달리는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돼요. 이제는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고 이제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께서 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람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분들이 막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성령님께 쓰임받으리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봐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이 성령의 손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 병든 자가 나음 받으리라. 손 얹으면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어떨 때 저도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뭐 대단한 막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 보고 빨리 와 서에게도 손 좀 얹어. 그러면은요 어김없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면 반드시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량이 영역입니다.
여러분 7배의 영역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7배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갑절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구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쓰면 내가 망할 짓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손을 쓰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의지를 쓰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의 여러분 현장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선교지요. 여러분이 선교지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요. 여러분이 간증하셔야 돼. 간증. 우리 교회 이제 오늘 5분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간증 시간을 넣어서 여러분 신청하세요. 여러분 간증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예? 입 싹 닫지 말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 간증하셔야 돼. 여러분 신청하세요. 선착순으로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면은요,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증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가 막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차에다가 성경책을 여러 권 사놓고, 그때 제가 장사할 때인데 여러분 거래처 다니면서 물건 팔 생각은 안 하고 막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막 가서 막 전도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예, 여러분 막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막 간증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고요, 놀라운 일은요, 제가 다른 사람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 성장 곡선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요, 저는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팍. 여러분, 저는 막 얼마나 강력하게 저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간증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면은요, 여러분이 배나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있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세요. 나에게 베푸신 역사를 자랑하세요. 예? 예?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교회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가라! 그러면 막 악한 귀신이 막 빠져나가요? 진짜요? 진짜 너무 신기하네. 진짜요? 그게 신기한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인데, 예?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와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와보세요예요. 예?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내가 고침받았잖아요. 진짜요. 진짜 순종교회 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시 고침받아요. 와보세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와보세요. 여러분, 예? 순종교회 하면 자녀가 변화됩니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와보시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변화 정도 되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세상 수다는 떨지 말고 거룩한 수다를 떠십시오. 밖에 나가서 예수님 자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